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네. 그 사랑에는 빠져도 좋죠? 네,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저에게 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봐야겠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붙여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함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가리켜서 장영훈 목사라고 부르십니다. 이때 목사는 제 이름이 아니지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직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나타내는 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 해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이상한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잘못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타가 아니고요, 제대로 맞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각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 이런 직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왕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왕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족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 탄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예수님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왕적인 권세가 끼치는 영향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바다와 같은 자연계와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왕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인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왕인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귀하신 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사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보좌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왕의 직분을 갖게 되었고 이 땅에서와 또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왕 노릇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신분을 갖고 왕 노릇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적인 권세를 위임받아 그것을 사용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가정을 다스리기도 하면서 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왕의 권세가 발휘되어야 될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왕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적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귀신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귀와의 싸움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왕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무서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직분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 삶 가운데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위대하신 선지자였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하늘로 승천을 앞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교사와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도 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서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다시 말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바로 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제사장의 사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세습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종의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바쳐서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예배를 드리셨냐는 것입니다.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라는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할 때 이 도고가 바로 타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이며 제사장적인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서 타인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생 시절에 어느 교회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의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아주 인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테이블 위에 지구본이 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왜 테이블 위에 지구본을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곳에 앉아서 지구본을 돌리며 그 눈에 띄는 나라들을 향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은 정말 글로벌한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살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그때 지구본을 살까 하다가 지구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냥 세계 지도를 사가지고 제 방에 딱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눈에 띄는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중보기도학교 제1기생을 모집합니다. 광고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매주마다 이 중보기도학교가 있는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중보기도학교는 하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오후 1시서부터 5시까지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하신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순번을 정하여서 개인당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하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30명의 기도자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20-30번씩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번 이상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몇 번 하다가 말지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번 이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동참할수록 기도의 반복 횟수는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학교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50명은 신청하셔야 매일 10분 정도씩 릴레이로 한 주간 기도가 가능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2층 로비에 중보기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신청서를 읽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우리 기도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중보기도학교 나는 안 들을 텐데, 아니요, 중보기도학교 안 참석하셔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빠른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으로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